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회개와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지난해의 회개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하는 이 다짐들이 주님 안에서 1년 내내 불변하지 않게 하여 불변하게 하여 하시고 저희들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일치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은 세 가지 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세 가지 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도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세 번의 아니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 다 똑같은 바다인 것 같지만은 바다에도 길이 있어서 배는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항로를 벗어나서 엉뚱한 바다로 항해하다가는 암초에 부딪혀서 자초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도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행기가 그 항로를 이탈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면 대공포나 미사일에 격추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재미없고 불편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넓은 들판을 마구 뛰어다녀야 신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해진 길로만 다니면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해진 길이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 성도들이 멀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성도들이 멀리해야 할 세 가지, 즉 악인의 죄를 쫓는 것, 악인들의 죄를 쫓는 것,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정해진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악인들의 꾀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악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들으면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악한 길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에는 많은 말이 들리고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1단계가 바로 거짓된 정보를 듣는 것, 즉 악인들의 깨를 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면 그 사람의 행동까지 장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문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라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서 들어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 어떤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의 생각도 생기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의 생각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불신앙의 생각을 누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을 누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과정 중 두 번째 단계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든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 충동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이상자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한 번 이상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충동질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초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여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분노를 극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충동만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자들의 깨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속이고 있습니까?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만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하지 않으면 된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정도의 죄를 짓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죄의 길에 들어선 후에는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미 자기 마음의 죄에 속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죄의 길에 들어서면 갈 때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그물을 빠져나오듯이 더 늦기 전에 모든 손해를 감사하고 많은 손해를 감사하고서라도 그런 죄의 길에서 탈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한 번 죄의 길에 빠지면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그 파멸이 올 때까지 붙들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과정 중 세 번째 단계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단계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앉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완전히 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돈도 벌고 내 마음대로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기업가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즉, 이 세상은 머리만 잘 쓰고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무한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많은 빚을 끌어들임으로써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크게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이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들어 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나 직책이든 그것은 남에게 봉사하는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질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충동질해서 죄에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혼자 죄를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 들어오지 않으면 욕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이미 멸망은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은 성도의 삶을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의 삶을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마도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주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 저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마치 장사 미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다.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미천이 있어야 우리가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삶이 너무 비참하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복,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다 준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에 비하면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심령으로부터 받는 복,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딱딱하고 엄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은 딱딱하고 엄격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딱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딱딱하고 엄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율법은 그냥 딱딱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온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라도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그렇게 달콤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엄하고 딱딱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율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고 그 믿음만큼 더 큰 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진리가 감춰진 보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짓지만 않으면 복은 저절로 굴러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옳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단물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생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팔레스타인에는 한철 동안은 잘 자라다가도 건기가 되면 말라서 죽는 나무가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건기가 되면 모든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근데 언제나 푸르게 잘 자라는 나무는 역시 샘곁이나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언제나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지 않고 잘 자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한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형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처음부터 형통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곁에 무성한 나무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야곱의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도 처음에는 하를 쏘는 심센자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그 연단 끝에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13년간 연단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형통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눈치만 잘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 오른 후에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숙하기까지 그런 매우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자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잘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잘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는 사람은 불경기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것은 타작마당에서 퀴즈라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우리가 퀴즈를 하면 알곡만 남고 쭉정이가 다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알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알곡이 무엇입니까? 외형이 아니고 변화된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곡은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한 겉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이 변화된 자의 삶을 열매로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심이 변화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엉겅퀴 해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속성으로 가시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하나 걸어놓고 열매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일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열매인지 가짜 열매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변화된 사람은 변함없이 일정한 것입니다. 중심이 변화된 사람은 변함없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런 열매가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읽어보시면 거기에 세상 마지막 때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네가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근데 악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악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푼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숨어서 지은 모든 죄, 우리가 몰래 숨어서 지은 모든 죄들이 다 들통이 날 때 도무지 그곳에 있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죄를 지적하거나 참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급으로 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죽은 후에도 영원히 죄 속에서 비참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누릴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저주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고통이 있지만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요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으며 그 결과는 죽은 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며 절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복이기는 하지만은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복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본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 맡긴 생애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험을 포기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실컷 술 마시고 놀러 다니겠지만은 결국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날 때 모든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진정한 복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복에 비하면 이 세상의 복은 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대단히 균형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대단히 균형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돈은 정상적인 정신적인 만족감 이상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재산이 많다는 자부심과 다른 사람들을 돈으로 부려먹는 기분 이상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일상적인 생활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귀한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들만 영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이 끝없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의인의 해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우선 하나님과 합해져서 정말로 하나님과 합해져서 하나님을 몸과 영혼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용기와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녀들로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은 각 가정마다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날로 새로워지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